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 우리 천천히 우리 12장 전체를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 달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많이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6월절 이 사건이 실제로 기록에 남아있는 사건이고 실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그 나라에 400년 넘게 속국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거기서 해방된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다 증명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유월절이라는 내용을 비롯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실제로 찾아내고 지금 우리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주신 책이 성경입니다. 요 한 가지만 여러분 이해하고 발견돼도요, 성경에 사실은 뭐 100%를 다 이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을 위해서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냐?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책입니다. 제가 이제 복음 편지를 지금 이제 5과를 어느 분을 이제 당진에서 연결돼서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 복음 편지 4과를 이제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한테 좀 얘기할 필요 있다 해서 일부러 좀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편지 4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자, 그럼 그게 뭘 말하냐? 종교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과 삶을 구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게 그런 부분이니까 술, 담배 문제를 비롯해서 행위, 실제 그거하고는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어떤 면에서 제가 심하게 할 정도로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게 술, 담배, 당신의 행위, 윤리, 도덕하고 구원하고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근데 그럼 구원은 뭐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막 먹고, 막 피고, 막 마시고, 막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다. 잘 들어야 된다. 구원은 뭐냐? 우리 인간이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삶을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런 이제 축복을 누려야겠다 해서 오는 게 삶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구원하고 삶하고는 어떤 면에서는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오는 것이다. 이 부분을요 설명했습니다. 왜냐? 신앙생활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있냐?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알리고 있고,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 있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는가,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성경은 말하고 설명하는 책인데요, 이 중요한 부분을 그래서 실제로 교회 다니는데요 응답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의 기준이 뭐냐? 거의 다 지금 육신적인 응답 그거 따라갑니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다녀서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믿어서 이런 게 잘 됐다. 그거 응답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아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여기 오고도 한 번도 교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먼저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친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는 중에 자기가 뭐 이렇게 됐다. 뭐 좋은 일이고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데,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제 그분이 오시더라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제가 볼 때는 진짜 응답은 아니거든요. 좋은 시간표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큰 심각한 병이 있다가 심각한 문제가 왔다가 교회 와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됐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갈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실은요, 길면 1년입니다. 지나면은 그거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걸 하고, 좋은 사건을 뭐 하고, 내게 좋은 육신적 응답이 안 돼요. 그건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거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1조 원 넘는 부자가 몇 명이다. 뭐 이렇게 쭉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1조 더 되는 부자들, 자, 그런 부자들이 볼 때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겠나? 그럼 진짜 응답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요 많은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것이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다. 자, 우리가 진짜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응답을 받는 중요한 키가 오늘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내용이 실제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에 적용되어지기 시작해지면요, 그 사람의 진짜 응답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만들었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실이 무엇이냐, 인간의 진짜 문제를 말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노예돼 있고 속국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다는 것, 뭘 말하죠? 영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지금 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오는지를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2장 13절에 보니까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재앙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첫 새끼가 다 죽었잖아요. 사람의 자식부터 해서 모든 짐승까지 그게 재앙이거든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 이 땅에 자꾸 임하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재앙이 임하는가? 왜 이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하는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 재앙의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 죄를 범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가 바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지금 모든 사람에게 재앙이 임하고 어느 날 인간에게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딱 찾아오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이걸 모르고 어떻게 하냐?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교회를 다니는데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막 훈련도 받고 우리는 하다 해서 막 훈련 받고 훈련 받고 열심히 하고 교회 다 다니고 하는데도 왜 그러냐? 모르고 있습니다. 실제는 그 개인이요 이 부분을 만약에 깨닫기만 하면은요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이 시대의 곳곳마다 말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 땅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언제, 제게 신앙생활이 언제 시작되느냐, 이게 실제로 보여줄 때입니다. 그냥 교회 다녔습니다. 그냥 신학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에서 순종하고 하라고 하면은요 되는 거 같습니다. 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목사님이나 전사님이나 다 너무 순종 잘한다는 거예요. 시키면 열심히 하고 하나 시키면 2개 하고 3개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고 하니까 하면은요 잘했습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눈이 열려진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해도 어느 날 사람에게 찾아오는 재앙이 있구나.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인간에게요 이 영적인 문제가 찾아오는데 그건 종교를 가지고도 안 되는구나. 제가 이 부분을요 실제로 보게 되고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문제가 계속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대로 사람들이요 사실은 뭔가에 묶여 있고 뭔가에 노예돼 있고 뭔가에 속국돼 있고 뭔가에 붙잡혀서 지금요 이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이게 바로 영적인 거구나. 이 눈이 열려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겁니다. 그게 오늘 6월절인데 이 6월절은 그림자고 이 6월절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로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하고요 그리스도를 붙잡아 버리면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눈에 안 보이는요 영적인 부분에서요 완전히 바뀌어지고요 이 영적인 축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축복 속에 와 있고 이제부터 이 축복을요 이 지역과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을 단어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요. 진짜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로 이 땅의 문제, 사람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안다면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말아라가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이요 길이라는 것을요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돼요. 진짜로 전달.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인생에 영적인 문제가 오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흑암이 문화를 통해서 공격할 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내 자식 잘못되길 바라요. 기도하는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성경에 좋은 걸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가 내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고 어려움 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 어려운 사건들이 왜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말로 붙잡았다, 역사 시작돼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액세서리가 아니고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비밀이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고 있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고 있나, 내 문제 해결자로, 내 육신 문제를 도와주는 분으로,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하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분으로 붙잡고 있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요, 여러분의 모든 결론으로 답으로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아버리면요, 역사 시작돼요. 그게 오늘 내용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에게 어떤 응답, 어떤 축복이 시작되어집니까? 제일 중요한 축복이 1번이죠. 완전히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축복세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죠?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놀라운 영적인 축복, 놀라운 응답 역사가요 시작되어집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씀 성취가요, 이제 우리 내일 모레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현장에서 다락방의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에게요 성령 충만함이 임했다.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요 받을 최고의 응답이고 앞으로 계속 받아야 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 응답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 수장절이에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 생각하면서 이 비밀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모든 흑암과 죄와 저주와 재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 성취의 비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배경으로, 천국 배경으로 역사하는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으로 가고 직장 현장으로 가고 또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왜냐? 그 렘넌트가 있는 그 현장에 오순절의 축복 응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만이라도 이 시대에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와 이 답을 말하는 교회가 되자. 우리만이라도 이 일을 하자.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마음만 먹는다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응답하시는데 가장 큰 응답,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혹 그 사람에게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를, 그러나 그거를 기준으로 두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로마서 16장 인물에 보면 각 별명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경제 역할을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 어떤 사람은 노예도 나옵니다. 노예가 무슨 경제가 있겠는데, 그런데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요 중요하게 여자가요 반 이상 나옵니다. 여자인데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인물. 그래서 바울이요 제일 먼저 청거했던 인물이 누구냐? 베베입니다. 그래서 나의 아주 중요한 보호자 역할을 했던 베베. 그러면서 브리스길라 여자입니다. 동역자, 사랑받는 자, 친척 같은 자, 쫙 별명을요 얘기합니다. 이 복음운동에 쓰임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말하면요, 결론이 3번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비밀을 주셨구나. 그 비밀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났고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겠구나. 모든 축복, 모든 응답을 다 받았구나. 여러분, 오늘요 마음속에 붙잡기만 해도 됩니다. 나는 더 받을 것이 없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왕 되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참된 왕 되고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이제 내가 할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다.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여러분, 모든 기도 제목 내려놓고 이 기도만 시작해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하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사는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실은요, 제대로 기도 제목이 많다, 뭐 이것저것 많다. 진짜 있는 사람은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돈 많은 사람은 뭐 사게 해달라 그런 거 안 하죠.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렘넌트들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친구 중에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 중학교 2학년 때요. 한참 뭐 그렇잖아요. 청소년 때 메이커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메이커 뭐 나이키 뭐 그때 막 프로스펙스 막 좋잖아요. 그 친구의 메인 그 노트 앞장에 딱 열면은요 자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용돈을 받으면 자기가 딱 있어요. 티셔츠는 뭐가 좋다. 그래서 티셔츠는 나이키. 신발은 뭐가 좋다? 신발은 뭐, 예를 들면 뭐 아디다스. 그 양말은 뭐가 좋다? 그래서 자기 몸을 메이커로 딱 하는데, 메이커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돈 모아가지고 방학 지나면 하나하나씩 사와요. 결론은 뭐죠? 돈이 없다는 얘기요. 그죠? 돈 있는 사람은 그거 안 합니다. 그냥 가서 사버리고, 하는 거지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그 사람 내용을 알게 돼요. 진짜 기도 제목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비밀을 붙잡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다. 이 복음을 이제부터 모든 현장에 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제가 어제도 우리 은지가 이제 오늘 하고 뭐 내일 친구 누구누구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한다, 기도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얘기 자체만 들어도 감사하다. 그래 이제 제대로 좀 깨닫는구나. 진짜 내가 이제 할 일은 뭐냐? 이 복음을 친구들한테 얘기해야겠다. 내가 이 복음을 누구니까 그 마음만 가져도 축복이고 응답이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어제 안 했으니까 어제 것까지 해서 오늘 그거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받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현장에 6월절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전에 나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중직자들과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에게 6월절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노예된 데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흠없는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모든 재앙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해방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에게 이 6월절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과 전 세계 현장에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서 이 모델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우리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과 또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6월절의 참된 응답 축복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 위에 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경제 위에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학업 위에 마음껏 세계복음화하며 렘넌트 살리며 문화와 치유 사역하고도 남는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때문에 많은 어려움 또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핍박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고 이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지역의 남은 자요 렘넌트요 숨겨진 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원네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고 원네스 될 때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저 태영아 렘넌트까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원네스 돼서 오직의 기도 속으로 오직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지역 살리는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